16.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보라,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움직였다. 장막을 걷고 행진하라는 신호다. 모세는 엘림을 떠나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로 나아갔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때는 그해 둘째 달 15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 첫째 달인 정월 15일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꼭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것이다. 그 즈음에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고갈된 때였다. 이제부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얼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래서 신광야에서도 불평불만의 병이 도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연달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도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김없이 불평부터 터뜨렸다. 보시오.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소. 우리는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단 말이오. 어쩔 셈이오. 차라리 이집트 땅에 그대로 눌러있는 편이 훨씬 나았을 뻔했소. 거기에서는 고기 삶는 솥 주변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기라도 했는데 당신들이 기어코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들어온 것이오. 그 결과가 무엇이오? 이러다간 전부 굶어 죽게 생겼소. 모세와 아론, 우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참이오?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백성들은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판국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때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백성들 때문에 힘드느냐?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계속될 것이다. 정말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다지도 감사할 줄을 모른단 말입니까? 주님, 그나저나 지금 저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불평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오, 그리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행진 내내 내가 먹을 거리를 비처럼 쏟아주겠노라. 하지만 너희는 그날 먹을 만큼의 분량만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과연 내 지시대로 순종하는지 지켜보겠노라. 네, 주님, 잘 전달하겠습니다. 모세야, 안식일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갑절로 거두어 드리도록 하여라.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의 불평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하여 먹게 하실 것이고 아침에는 빵을 공급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가 번쩍 뜨였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방이 광야였다. 어디에서 그런 양식을 구한다 말인가. 그러나 모세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별 뾰족한 수도 없었다. 여러분, 먹을 양식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 주께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동안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과연 거기에는 주의 크신 영광이 구름 가운데에서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찬양했다. 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을 올립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불평이 잦아들었다. 그 시간만큼은 먹을 양식으로 염려하지 않았다. 자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느꼈다. 그때였다. 푸드득 푸드득 푸드득. 저녁이 되자 어디선가 새떼의 요란한 날갯짓이 들려왔다. 엄청난 메추라기 떼였다. 메추라기는 주로 아프리카 내지에 사는 꿩악과의 철새다. 작고 둥근 머리에 통통한 몸집과 짧은 날개를 가졌다. 광야의 메추라기. 하나님은 그때 계절풍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를 마치 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들 가운데로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풍성한 고기를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이스라엘 진영 사방을 뒤덮었다. 백성들은 지쳐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메추라기를 얼마든지 손쉽게 잡을 수 있었다. 아니, 그냥 주워 담았다. 그런 뒤 그것을 요리해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는 이슬이 두텁게 내렸다. 내려앉은 이슬이 마르자 지면에는 작고 둥근 것이 온통 사방에 깔려 있었다. 땅 위에 내린 하얀 서리처럼 얇고 고왔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이게 무엇일까? 글쎄, 이게 대체 무엇이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때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먹으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멜은 고대 세계에서 마른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0분의 1의 바에 해당되는 양이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오멜은 대략 2.3리터에 해당한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은 식구 수대로 그것을 거두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거두었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거두었다. 하지만 거둔 것들을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씩만 거둔 셈이 되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놀라운 결과였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아침까지 이 양식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 먹고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양식은 또 내일 거두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넉넉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만일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니 내일 양식으로 얼마라도 남겨두는 게 안전해. 백성들 중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양식을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양식에 벌레가 슬어 고약한 냄새가 났다. 먹을 수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거요?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들 마시오. 그 후로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거두지 않고 남은 양식은 해가 뜨거워지면서 그냥 녹아버렸다. 그리고 매주 6째 날에는 한 사람당 2오멜씩, 그러니까 평소보다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는 양식을 거두지 말고 장막에서 쉬어야 한다. 오늘 너희는 구울 것은 미리 구워놓고 삶을 것은 미리 삶아 놓아라. 그런 뒤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어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갑절로 거둔 것을 반은 먹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래도 평일과는 달리 남은 양식에서 썩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양식을 썩지 않게끔 보살펴 주신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7째 날 아침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남겨둔 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안식일이기 때문에 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엿새 동안은 매일 양식을 거둘 수 있지만 안식일인 이튿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 그게 말이 돼? 들에 나가보세. 어찌 매일 내리던 양식이 안식일이라고 내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오늘도 양식이 내려져 있을 것이네. 불량한 몇몇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양식을 거두려고 이튿날에 들에 나가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자들을 보시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쯧쯧, 참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로다.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6째 날에 이틀치 먹을 양식을 거두라고 명하신 까닭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안식일에는 누구도 자기 장막을 벗어나 들로 나가지 마라. 이때는 안식일 규례가 율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였기에 책망으로 그쳤다. 하지만 십계명 율법으로 안식일 준수 규례가 공식적으로 주어진 이후에 이 규례를 범한 자는 처형을 면치 못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그들은 이후로 1회째인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않고 모두 자기 장막에서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가시 열매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하얗고 맛은 꿀을 섞어 만든 과자 같았다. 가시는 물가에 사는 높이 50에서 60cm 가량의 미나리과 1년생 초목이다. 그 열매는 직경 3mm 되는 백색의 작고 둥근 알맹이로 쌀과 비슷하다. 만나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거나 가마에 삶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다. 그 맛이 꿀을 섞어 만든 과자 같아서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았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란 뜻이다. 맨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만나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열매나 천연의 즙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광야의 양식이다. 만나는 특정한 날에 내려와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내렸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는 날에 뚝 그쳤다. 이로 보아 만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초자연적인 하늘 양식이다.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후손을 위해 한 오멜이 만나를 가져다가 잘 보관해 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내려준 하늘 양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희 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 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멜이 만나를 담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후손을 위해 그것을 주 앞에 두고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법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함께 보관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물을 법궤 안에 대대로 보관하다가 후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즈음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십계명 두 돌판 외에 다른 두 성물은 소실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날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매일 먹었다. 출애굽하던 그해 2월 15일에 맨 처음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던 날인 출애굽 41년째 되던 해 6월절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다. 만나는 출애굽한 지 한 달 후 신광야에서부터 제공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주어졌다. 하지만 메추라기는 출애굽한 그해 2월 15일부터 딱 한 달 동안만 공급되었다. 17.